오늘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지금 나훔서는 니느웨 아수르라는 제국의 지금 수도 니느웨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잔인하게 이웃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죽이고 하면서 포로로 끌어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 한 1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또다시 악을 행하는 자, 그때는 잘못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또다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을 때 고난이 다가오고 또 악을 이웃들에게 하게 되죠. 그러니 이 아수르가 너희가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너희들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면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음모를 꾸미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은 완전히 멸망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아. 이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완전히 멸망이다.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셔요. 그리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러니 이들이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강대국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만한 이 나라를 꺾으시는 그것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하고 멋진 모습 같았으나 그냥 가시덤불 같은 모습이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추한 그냥 마른 지푸라기 같은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 하시면서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그런 삶을 지금 책망하셔요. 이거는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공하러 왔죠. 그러니 그때 히스기야 기도하는 왕이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냥 왕궁에 있는 금은과 또 성전에 있는 이런 금도 다 기둥에 있는 것을 긁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거 받고 철수하고 갔어요. 근데 다시 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열왕기하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 백성들을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 손에 다 넘긴 바 될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겠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친 사악한 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겼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하나님이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왔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냥 기도했던 그런 백성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아수르 병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전염병을 보냈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멸하셨다.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항상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날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약에서는 이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를 우리 주님이 이겨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으신 주님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12절에는요. 같이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 결박을 끊으리라. 비록 너희가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해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온 인생의 심판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이고요. 그 전에 개인의 종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이 땅을 산다 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있어서 이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 내가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그의 나라도 이제 너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야. 완전한 멸망이야. 그래서 BC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다시 멸망당해서 그 나라는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 악을 행한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새긴 우상,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너희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했던 너희가 새겼고 너희가 부어서 만든 그 우상들, 그 우상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너 무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쓸모없게 없게 되었음이라.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웃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자기 그때는 뭐 이게 뭐 조각해서 만들었잖아. 이렇게 새긴 우상 부어 만들기도 하고 나무에다도 새기고 이런 것들은 이걸 우상이라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이 삶들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의지를 하고 살아가는 삶은 마침내는 다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부서뜨려요. 우리가 부서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서뜨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과 함께 멸망시켜버리고, 그래서 우상을 먼저 내려놓게 만들어요. 돈이 우상이며 돈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다른 거 사람이 우상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어서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우상을 먼저 하나님 치셔요. 우상 빨리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니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우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우상을 부여잡으면 그 관계도 깨어져요. 배우자가 우상이면 배우자 정말 너무 집착을 해.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집착을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이 배우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다 해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런데 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끊어버려요. 이제는 못 살겠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가야죠. 또 끊지 마. 걔도 사랑하자고. 그런데요, 이제는 못 참겠다고,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끊어버릴 거라고. 끊어버리면 지금보다 더 고통의 삶을 살아. 편안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 우상 때문에. 그 우상,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해요. 아, 이거 허망한 거였구나. 나중에는요 돈도 절대 못 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도 한 영혼이도 구원하려면요 우상을 부셔버려요. 그래야지, 우상을 부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젊으신 분들이 지금 왔어요. 뭐 필요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내려놔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느냐, 이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교만해져서 내 말 안 들어서 또 화가 나는 거고요. 교만해서 그래서 화가 요즘 막 뻗친다.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안이 없어. 이거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불안하고 저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불안으로 가고요, 교만으로 갈 때는요 화로 가요. 그래서 요나가요 막 하나님께 막 성을 내잖아요. 자꾸 성을 내잖아요. 그거는 교만할 때는 막 성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우상 숭배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갑니다. 불안해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녀가 우상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오늘 특성 아름답게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녀 양육은 너무너무 안 돼요. 어렸을 때요, 여러분 잘하면 정말 계속 여러분이 자녀 힘들지 않아요. 어렸을 때에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히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요 남은 인생은요 편안하게 가요. 그때 부모하고 엄마하고 라포 관계가 잘 형성되고 아이가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공부도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 편안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눈치 봐요. 우리 아이는 착해요. 그거는요 착한 게 아니에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봐서 우리 아이는요 불쌍하게 지금 어린 아이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눈치 보는 게 애 어른 같은 거. 어린아이가 어른 같아. 이거는요 지금 아이는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아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짜증내고 화내고 왜 엄마 이러는 거야?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애기니까 어려서 모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성숙했어요. 왜냐면요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화도 못 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버리면 어떡하지? 버릴까 봐요. 유기불안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고통 속에 닿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얘가 왜 이래? 말을 안 들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이 무슨 말을 얼마나 안 들겠어요. 자기 성향대로 사는데 엄마가 그걸 맞춰주지 아빠가 맞춰주지 않으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아 이거 힘들구나. 좀 아닌 건 또 아닌 거야라고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성장을 시켜 가지 않으면요. 아우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가 사춘기예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지금 중학교 가야지 사춘기였는데 우리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 여자애들 더 빨리 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터 이제 3학년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사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는요 정말 본격적으로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가서요 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라포 형성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서로 사랑의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요 이제 2배, 3배로 힘들어요.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알았어. 그래서 금쪽이 나오는 애들 보세요. 이제요 싸우고 대항하고 부모 폭력하고 그래 고생 좀 해봐. 이렇게 살잖아요. 부모에게요 막 원수 갚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사랑하라는데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해주고 그러는데 입히고 먹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음 안에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널뛰는 사랑 말고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인생은요. 고단한 인생으로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 사랑해요? 허망한 것을 사랑해요. 중독으로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어렸을 때 잘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거 여러분 정말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요 좀 시간을 내 시간을 내려놔요. 나중에는요 내 시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성내고 화내고 내 말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지 마세요. 자녀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자녀들이 금쪽이 나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이들의 슬픔인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참아. 그나마 날 버릴까 봐 무서워해요. 여러분 금쪽이 보시기 바래요. 금쪽이 안 보시는 분들 부모님이 교만한 거예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성질대로. 여러분 안 돼요.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양육해.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요 그 부모를요 엄청 사랑하고 엄청 공경해요. 그때부터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그렇지 않고 내 자녀로 키우면요 이제 부모하고는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냥 도리는 해요. 도리 커서도 도리는 하지만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요? 못해요. 인간관계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어디예요?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그냥 도리상 하는 거 말고요.
사랑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웃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부터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래도 나이 때 희생했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천만에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부터 금년에 사랑하셔야지 내 자녀도, 배우자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그저 헌신했어요. 자녀 야단치든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금년은 되셔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자녀는 여러분 사랑 못해요. 부모를 사랑 못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눈을 흘길 수밖에 없고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금년의 목표는요,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딴 걸 사랑한 건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 나는 부모는 사랑 안 해. 그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면서 절제할 수 있고 온전히 그때부터 이웃의 사랑을,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모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 사랑해. 그들을요, 나는 그 우상처럼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내 삶의 1순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웃은 부모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해야 되는데요, 사랑이 돼야 공경을 하죠. 공경 안 돼요. 그냥 도리, 이거 갖고는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막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직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직분 사랑은 그냥 자식으로 부모에게 도리하는 것처럼 직분으로, 내가 구역장이야, 내가 무슨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그만큼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건 직분의 헌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부모를 사랑해야 그때 진정으로 구역원도 또 가족도 진짜 사랑해요. 나는 배우자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는데,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집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서 굉장히 놀라워요.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사랑은요 다 고통을 주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고. 공경하는 게 사랑인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야 공경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만 가는 거야. 속으로는 별론데 그냥 생신이니까, 명절이니까 그냥 봉투에다가 도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에게도 도리만 해요. 도리. 나로 그냥 뭐 문자 보내줘, 뭐 이렇게 하고 도리. 만나서 그냥 웃어주고 도리하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도 우상이면은요 살릴 수가 없어요. 할 말을 못해요. 그냥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내 뜻으로 가르치고 내 감정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양육은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3-4번이에요. 네 번째가 말 안 들으면요 벌써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오래 참는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빨리 회복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주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달라졌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아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요 부모가 내가 달라지겠다고 선택한 거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자가 묵상을 하는 게 정말 자녀에게는 중요해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주 양육자가 묵상을 해야, 그래야지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누가 묵상한다 그러면 제일 기쁘거든요. 아, 이제 됐어. 묵상하면요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쓰러져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묵상 말씀을 붙잡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쓰러지고 그냥 말씀 없으니까 멋대로 막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 광야를 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잠깐 일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일 때문에 이제 9시 예배 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데 이제 등록하지 않고 맨 처음에 잠깐 왔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왔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인천 쪽으로 이제 집인 데로 가서 그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게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일 성수 해야 된다. 그때부터 말씀 듣고 주일날 딱 문 닫고 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요즘 은혜가 안 돼. 이거는 말씀대로 안 사는 분들은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책망처럼 들리게. 듣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요,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은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어요. 하면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를 줬더니 아침에 시작하면 말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묵상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묵상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 새벽마다 듣고 주일 한 말씀 듣고 이렇게 한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제 금년에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여기서 양육도 못 배웠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하다가, 걔도 목사님이 자꾸 묵상하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묵상을 이제 사가지고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이제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라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좀 2년쯤 돼서 어떻게 묵상하는지 내가 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2년 동안 새벽 예배 날마다 듣고 하루 일어나 말씀 듣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너무 은혜요. 금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사업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육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목사님 월요일 날인가 설교하셨잖아요. 그냥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족하고 또 많이 주면 또 많이 나누고 살라고,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그냥 조금 주시면 그만큼 살면 되고요. 많이 주시면 많이 또 나누면 되고요.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제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못 해봤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한 6개월 나왔나 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을 잡고요, 그때부터 딱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와서요 한 6개월요 계속 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 너무 귀하구나. 그런데 그래갖고 제 마음은 다 철 안에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기쁨으로 시작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렇게 어저께 통화를 했더니 저를 또 막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위로를 해요. 저를 너무 너무 기특하죠. 말씀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묵상을,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2년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잠깐 있어도, 그래도 멀리 있어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인 거예요. 금년에 묵상하셔서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왜 자녀에게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자녀에게 오늘 자녀가 기쁨이 있었는지, 뭘 하면 나는 애를 좋아하고 뭘 하면 애를 싫어하는지 나를 봐야죠. 아이들 그냥 눈치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걔 있는 그 모습대로 살게 하셔야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자기의 성량을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고 조금씩 크면서 이제 반대 성향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르쳐 줘야 돼. 이제 가르쳐 주면 반대 성향을 개발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부모한테 눈치 봐줘서 부모의 성향에 맞춰 살면요, 그거는 분재하듯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나무를 그냥 철사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모 눈치 보고 살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환경이 어려우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엄마 얼굴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엄마가 집 나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5살인데 엄마가 죽든지 집을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 우울하게 하는 건요, 자녀를요 고통을 주고요, 자녀를 우울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울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왜 빨리 안 없어져요? 이거 네 엄마한테서 내려간 건데 네가 왜 우울해? 엄마 거를 가지고 가냐? 너는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 엄마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까 어저께 나랑 통화했던 우리 그 성도님처럼, 목사님, 금년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진리를 알아서 너무 기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면 충분히 기뻐요. 그냥 주어진 대로 먹으면 돼요. 조금 주시면 조금 먹으면 되죠.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화 하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 절기를 지키고 너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너를 괴롭혔더니 앗수르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너를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을 거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금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한 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다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 절기를 지켜라.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예배예요. 다 예배. 유월절, 오순절 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배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너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 서원 제가 이것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 거예요. 했다면은 서원을 갚아.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러나 그것보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게 하셔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뜻대로 되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원을 갚아라. 이거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원, 그냥 너무 간절할 때는 막 소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금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봉사할게요. 뭐 어쩔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조건적으로 걸자는, 너무 급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너무 급해서 막 기도해요. 그래, 소원 갚아. 소원을 갚아. 이건 내가 다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 뜻대로 안 됐다가 삐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뭐서 1년, 2년, 3년, 5년 지나고 나면 야, 그녀 감사하셔요.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삶. 금년에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시는 완전한 기도 응답을 날마다 누리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정말 멋진 인생,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을,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자녀에게 우울증을 넘겨줄 수밖에 없고 분노의 성향을 넘겨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나를 죽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기도하여서 정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자녀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축복이고 기적이고 임마누엘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입니다. 내가 소원을 갚으리라,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소원을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